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풍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이 본문 중에서 앞부분인 10절부터 13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 살펴본 10절부터 13절이 포함된 조금 더 넓은 문맥에 해당하는 이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은 바울 사도께서는 이 편지를 쓸 때 실제로는 결코 넉넉하지 않은 궁핍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1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잠깐 14절을 보면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굉장히 함축적이고 압축적인 표현입니다. 세세하게 바울 사도께서 그가 이 당시에 실제로 당하고 있었던 구체적인 괴로움의 실체 상황은 말하지 않아도 이 한마디로 압축하여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당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음을 공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둡고 음침하고 습하고 춥고 좁은 로마의 감옥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잠시 2년 동안 세를 얻어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상태가 그렇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바울이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그리고 환경적으로 결코 넉넉지 못했으며 그리고 추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따뜻한 의복조차 제대로 없는 상태였음이 짐작됩니다. 그가 배고픔과 가난함과 궁핍으로부터 스스로 기뻐하며 견뎌낼 수 있었던 그 인내와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울 사도께서 자신의 가진 것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즉 비어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비어있는 그 궁핍과 가난함이라는 그 비어있는 잔에 그가 그리스도를 세울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 안에 그리스도로 채운다고 해서 여러분 실제로 배고픔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채운다는 것은 영적인 일이고 보이지 않는 일이며 배고픔이라는 것은 보이는 일이고 물리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이 채워진다고 해서 물리적인 것이 해결된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채운다고 해서 당장 눈앞에 쌀독이 채워지고 궁핍함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채워진다고 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추위로부터 내가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따뜻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께서는 실제적으로 배고프고 궁핍하고 추위에 고통받는 그런 현실 자체를 부정한다거나
외면하거나 도피하지 않고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본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상당한 괴로움에 처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가운데서 바울 사도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정말 내 안에 풍성하게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가득하게 채워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이라는 것을, 즉 이 영적인 풍성함을 물리적인 궁핍함을 이겨낼 수 있는 근거로 그가 생각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인해 자신의 모든 배고픔과 궁핍과 추위를 받아들여야 하고 실제로 그런 고통 속에 지내야 하고 고통 속에 처해 있었지만 그것을 피해간다거나 그것을 물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버티고 이겨갈 수 있는 인내와 힘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말하는 일체의 비결을 얻었다라는 이 고백의 함축적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가 채워지는 기쁨이 배고픔과 궁핍과 추위가 주는 고통보다 그 그리스도께서 채워져서 그것이 주는 기쁨이 이 고통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크고 더 위대하며 더 넓고 더 깊다는 사실을 터득하고 깨달은 바울 사도께서는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해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은 흔히 신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오해하는 것처럼 못하는 일, 불가능한 일, 자신이 원하는 일,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이 안에는 그런 뜻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이 신자가 자신이 처한 때로는 어려울 수 있는, 고난일 수 있는 육체적, 물리적, 환경적인 고통들을 초월하고 그걸 피한다거나 그것이 없어지고 대신 채워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자신이 처한 고통과 아픔의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진정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 10절부터 13절 이 의미를 요약해 드렸는데 이것을 포함하는 좀 더 넓은 문맥 속에서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 지역에 세운 최초의 교회로서 바울이 매우 힘들고 곤란한 일에 처해 있을 때 늘 바울을 돕고 보살펴 주던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물심양면으로 그의 감옥 생활을 도왔던 교회입니다. 이렇게 늘 항상 바울 곁에서 힘이 되어주던 빌립보 교회가 또다시 바울을 돕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 바울에게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들을 보내준 일이었습니다. 자, 이 에바브로디도는 누구일까? 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에 속한 교인입니다. 그는 이미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물품을 바울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 바울에게 한번 왕래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때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돕기 위해 왔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원래 몸이 좀 약하였던지 아니면 그 여행의 경로가 힘들었던지 원인을 알 수 없는 심각한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의 이 중병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게 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의 병을 또 크게 염려합니다. 이렇게 되자 에바브로디도는 바울 곁에 이제는 좀 쉬면서 요양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염려하는 것을 도리어 그가 걱정한 나머지 다시 마게도냐로 즉 빌립보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병에 걸린 에바브로디도가 오히려 빌립보 교회를 위로하고 그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함이었음이 보여집니다.
참으로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바울과 빌립보 교회 양쪽을 모두 다 염려하는 그리고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로 돌아간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소식을 빌립보 교회에게 전해 주었고 바울이 전하는 이 편지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간 빌립보 교회에 머물면서 지냈는데 빌립보 교회는 또다시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 필요한 물건들을 또 보냅니다. 이미 2차례 보냈는데 이번까지 합치면 약 3차례로 보여집니다. 이때에도 역시 에바브로디도가 이 일을 또 맡습니다. 아마 빌립보 교회가 생각할 때는 에바브로디도가 이 일에 가장 적합하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이미 쇠약해진 지친 몸을 힘들게 이끌고 바울에게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물건과 또 빌립보 교회의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렇게 에바브로디도 편에 필요한 물건들과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들은 바울은 다시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면서 그에게 읽은 이 본문을 또 적어 보냅니다. 바울은 먼저 빌립보 교회가 여전히 자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음을 크게 기뻐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빌립보 교회에게 한번 소식을 전하고자 하였지만 기회가 없어서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가 마침 에바브로디도가 왔기에 그를 통해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10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혹시 빌립보 교회가 자신이 궁핍하여 도움을 청하려고 이렇게 또 편지를 보내는 것은 아닐까? 바울 입장에서는 충분히 빌립보 교회의 그런 오해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진정으로 기쁜 것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돕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지 그들이 보내는 물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도움을 주지 않아도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또 실제로 그렇게 견디어 왔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11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이미 자신은 어떠한 궁핍에도 견딜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있으며 따라서 자신은 누구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13절까지의 내용이고 이제부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14절부터 시작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그러나 라는 말로 14절을 시작하면서 빌립보 교회의 행동을 칭찬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행동을 가리켜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5절에 기록된 대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마게도냐를 떠날 때도 바울을 도왔고 16절에 기록된 대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 때에도 또 도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25절에 기록된 대로 이미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도왔으며 이번에 또다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바울을 돕는 것입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 바울은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기뻐하며 빌립보 교회를 칭찬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을 칭찬한 것이 14절에서 바울이 말한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이들이 바울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보내주었고 그래서 그걸 통해 바울 사도께서 고난이 좀 줄어들게 되어 기쁘게 되었다는 말일까? 아닙니다. 바울이 기뻐한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이들이 보낸 물건이 단순히 자신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 이런 행위가 갖는 독특한 의미를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18절 아랫부분에서 알려줍니다. 18절 아랫부분에 기록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 레위기 1장과 2장에 기록된 표현으로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인 화제 때 하나님께서 받으셨음을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이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는 제물을 드리는 자가 동물이나 새나 곡식을 불로 태워드리게 되는데
여기서 특별히 향기로운 이라는 이 말은 이때 불로 태워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셨다는 구약의 표현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18절 끝부분에서 이 향기로운 제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는 빌립보 교회가 실제로는 하나님께 무엇을 불로 태워드린다거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전혀 아닌데 바울 사도를 도운 것인데 그 도움을 구약시대의 레위기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로 그가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향기로운 제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름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기 위해 보낸 물건들과 그에 따른 행위들을 말합니다. 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실제로 어떤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닌데 그들이 보낸 물건을 가리켜 이렇게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할 수 있었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기 위해 보낸 물건들은 또 거기에 담긴 행위들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는 차원의 그것도 물론 훌륭한 행위이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의 물건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게 이웃에게 공급하는 것을 그들이 마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정성껏 불로 태워드리는 예물로 하나님은 그렇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받는 대상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울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걸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레위기를 인용하여 표현한 바울 사도의 인용의 의미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여기서 중요한 사상이 등장합니다. 구약과 신약은 구약에는 그런 사상이 없다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사상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만들어낸 예수님의 독특한 창조적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극히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동일하게 형제를 사랑하는 일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늘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낸 이 물건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그 속에 성도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깃들여져 있고 그것을 곧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공급하였기에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 간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빌립보 교회가 자신에게 보낸 물건들에게 바로 이러한 성격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보냄의 의미 속에 이러한 구약의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서 그래서 더더욱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것을 기반으로 바울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뻐하는 바울 사도께서는 17절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지속적인 당부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돕는 행위 속에 담긴 의미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의미를 갖는다면 이러한 것은 바울만을 돕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돕든 간에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생각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17절은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자신에게뿐 아니라 자신에게 한 것으로 이것이 끝나거나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도에 대한 구제를 힘쓰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게 구제에 힘쓰라는 말은 계속 자신을 도와달라는 말이 아니겠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바울이 교회가 성도를 서로 돌보는 일이 갖는 궁극적인 성경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빌립보 교회가 계속 이러한 선을 쌓아가라는 당부에서 하는 말입니다. 17절에서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계속 너희가 선을 행하라는 것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잘하려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 요청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빌립보 교회에게 더 큰 유익이 있는 일이고
또 그래서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께서 이 구제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께서 과실이라는, 즉 열매의 개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과실이란 개인적인 차원의 열매도 물론 포함되겠습니다만 그것을 넘어서서 좀 더 공적이고 공동체적인 열매의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 과실은 교회가 교회로서 맺어 나가야 할 교회적 차원의 열매이고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드러내고 나타내야 할 교회의 모습, 즉 조금 다른 말로 교회의 정체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정체성이 이 시대 교회에 많이 부재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계속 자라서 나무가 되고 꽃이 피고 그 꽃이 열매를 맺어 나타날 수 있는 길, 그 길은 무엇일까? 그것은 진정으로 교회가 진실로 형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에 힘쓰는 일입니다. 이 일이 교회 안에서 바르고 참되게 시행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구제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레위기 시대 때 레위인들을 통해서 드려지는 이 제물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겉으로 보기에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 간에 있었던 아름다운 정겨운 한편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 이 안에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그 교회됨을 드러내야 하는가라는 본질적인 교회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각자가 행해야 할 선행의 중요함도 알아야겠지만 그를 넘어서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제대로 된 참된 교회의 길을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들의 교회가 행하고 있는 구제와 다양한 여러 가지 남을 돕는 일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어떤 소중함을 지니는가도 생각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사람들은 주일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불쌍한 이웃을 돕는 부수적 행위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웃을 섬기는 일은 양쪽의 측면에 다르게 보이는 일뿐이지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입니다. 하나님께 교회에서 드리는 것은 직접적으로 드리는 것이라면 이웃을 통해 드리는 것은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우리 주변의 교회들의 모습을 통해 좀 부끄럽게 나타납니다. 이웃을 섬기고 구제하는 일을 부속적인 일로 생각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신들의 교회를 살찌우고 건물을 높이고 이런 모든 일들에 힘을 쏟으면서 그래서 조금 더 여력이 되면 남는 것으로 이웃을 구제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심각한 잘못입니다. 성경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더 우선되어야 되고 이것이 최우선적인 교회의 과제로 주어져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된 모습을 바르게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상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성경이 항상 끊임없이 말하고 가르치는 것은 교회가 이웃을 구제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대할 때 이 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구약시대의 향기로운 불로 태워지는 예물처럼 여기시고 지금도 그 관점으로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께서 보는 구제의 성경적 의미입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는 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방해, 어떠한 장애, 어떠한 고통, 어떠한 수고가 있어도 우리에게 맡겨진 각자의 그리고 교회적 거룩한 소명을 끝까지 감당해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여력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궁핍함 속에서도 반드시 잃지 않고 계속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 이 소망을 끝까지 품고 나아가야 합니다. 왜? 이것이 우리 신자들 그리고 교회들의 표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즉 이웃을 돌보고 살뜰히 살펴가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과 같은 이 거룩한 선행을 쉬지 않고 지속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되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복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선을 행해야 하는지, 그 선행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이것이 우리의 모습, 교회의 모습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하여 두루 살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우리 사랑하는 신자들이 각자의 그 선함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며 값 있는가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때로는 어렵고 공핍하고 힘든 중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며 선을 행할 때 오는 낭망에 좌절하지 않으며 우리 각자에게 부여된 이 선들을 끝까지 이루어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이루어가는 복된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선을 통해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로 드리는 우리 모든 복된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넉넉함이 그리고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그 그리스도의 넉넉함이 우리에게 가득 주어지고 채워지고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